창세기 6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를 만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 시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노아와 노아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과 전 세계가 사는 유일한 길이 방주를 만들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또 18절에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세상 문제는 여러분 사실은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유일한 문제고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세전 문제라고 했죠. 자, 영세전 문제는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사단의 출현입니다. 이게 영세적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말합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을 말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시작된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을 공격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어디에 빠뜨렸냐 네피림에 빠지게 만들고 육체가 되게 했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다가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왜 오래된 문제라고 했냐? 오래전에 시작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사실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 집회 때 이제 주셨던 메시지죠. 이 문제가 어떻게 됐냐? 완전히 이제는요 문화화됐다. 문화화됐다는 말은요 쫙 굳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우상이죠. 여러분 이번에 그 네팔
지진 난 데도 보면은요, 전부 다 우상입니다. 이번에 다 무너진 게요, 다 그 우상들 아닙니까? 완전히요, 이 우상이요, 문화가 돼가지고, 그거로, 생활이 될 만큼. 이번에 네팔이 그 지진이 나서 뭐 앞으로, 경제가 한 10년은 후퇴한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올 만큼이요. 왜 그러냐? 그 우상 문화에 다 관광을 오면요, 그거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관광하는 그 우상 문화가 다 무너지니까 이제 관광으로 안 오겠죠. 그럼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은요, 우상 문화가요, 완전히, 이 우상이요, 문화화돼 가지고, 그거로 그 나라 전체가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요, 똑같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가문으로 해서 가정으로 이어져 가지고요, 이게 개인화됐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전체를 합치면 뭡니까? 하나입니다. 결국은요, 세상 문제는요, 유일한 문제, 한 가지 문제인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딱 설명한 것 뿐이죠. 사실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결국은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한 가지 문제,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요걸 좀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해 주면은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더 정확하게 여러분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육신도 있지만 정신도 있지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들어낸 존재가 사단이고, 그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낸 사단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다 해서 영세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창세기 6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모든 삶을 살아야 될 인간이 창세기 3장의 사단에게 속아서 이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됐냐? 육체가 됐다 했어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 다라고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 위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사실은 과 영적인 축복은요, 전혀 모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네피림 사단에게요, 잡혀버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오늘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완전히 다 내가 멸하겠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저 사람들이 좋다, 착하다, 저 사람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모르니까 아, 저 사람 참 착해. 아, 저 사람 마음 좋아. 아, 저 사람 인격 좋아. 그건 그 사람 인격이 좋은 거고 마음이 착한 거고 그 사람 살아오는 삶이 좀 남들과 다르게 좀 좋을 뿐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요 육체가 된 거고 네피림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요 아유 왜 저런 나라에 저렇게 지진이 일어나냐. 그러지 않아도 어렵게 사는 나라 네팔이 세계에서 거의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그 나라로 됩니다. 왜 저런 나라에 저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냐.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완전히 사단에게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된 겁니다. 자,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얘기를 했냐. 다 쓸어서 멸해버려야겠다. 영적인 축복을 놓친 인간은요 사실은요 짐승 수준이요. 사실은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다. 오늘 새벽에 제가 얘기 드렸는데 어떤 분이 주일부터 계속 월요일까지 저하고 문자하고 통화를 해요. 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만남이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전화를 하고 했더니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때 목사님 안 만난 걸 후회하고 지금 너무 자기가 힘들다고. 교회도 가봤고 심지어는 며칠 전에 국까지 하고 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면 해결이 되냐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성경에 주셨다. 그 답을 발견해야 된다.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아냐? 이분이 어디서 누가 돈 된다고 하니까 물건을 잔뜩 산 거예요. 그래서 매달 그 물건 값을 막 통장에 이자인지 뭔지를 이렇게 이렇게 주니까 그게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물건을 잔뜩 사고 자기 주변 사람까지 다 데려다가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신 문제가 오고 힘드니까 정신병원 약도 먹고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속는 거다. 당신이 그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다. 바로 이 당신의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당신은 교회 간 것도 무당 찾아가듯이 교회 간 거 아니냐. 무당 찾아가서 내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당신 목사 찾아가서 교회 찾아가서 예배드리면 해결되고 당신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간 거 아니냐. 당신의 육신 문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성경에 있다. 내가 그걸 알려주겠다. 그걸 당신이 깨닫고 당신의 근본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 당신의 모든 부분은 회복되고 당신은 증인으로 서는 거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사실은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이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요. 두 번째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내용인 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정말로 내 인생의 답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그 사람은요 여기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몰라요. 저는 제 자신을 솔직히 볼 때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고백하기 전에 내가 구원 받았었을까? 그냥 교회 다녔거든요. 그냥 제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제 성품을 가지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다 교회 갔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런 부분을 들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제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거를요, 알게 한 거죠. 이게 지금 내 개인 문제고,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자, 이 문제가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다시 이 문제가 내 개인에게 와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여러분요, 사실은 그 개인이요,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답이라는 게 실제로 깨달아질 때부터 그 사람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더 설명할 거 없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문제를 만들어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실패시키는,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저는요, 너무너무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합리적이다. 저는 그때부터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으로 길로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거 알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았다. 여러분, 진짜로요, 이 체험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반석이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어제 말씀 주신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을요, 하나로 합치면 말하면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죠? 권세를. 이 권세를 여러분 한 단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이요, 이걸 가지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 이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고 모든 문제 해결이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실제로 우리에게 이제요, 조금만 적용되면 돼요. 자, 여러분, 자, 지난 설교 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 방주는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조정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방주 안으로 딱 들어가면 그 안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나중에 완전히 이제 물이 감해지고, 이제 물이 없어져가지고 방주가 어느 땅에 딱 걸려서 문 열고 나갈 상황이 될 때까지는 방주 안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방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 14절에 보면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지금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거거든요. 이걸 칠하면 어떻게 되냐?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모든 뭐를 넣어라?
양식을 내게로 갖다가 저축하라. 21절에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건 뭘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완전히 지키시고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냐?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받은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요, 이 축복을요, 조금만 실제로 우리 삶에 뭐 하면 되냐? 적용하면 돼요.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만요 적용하면은요, 그때부터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 가지를요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 복음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신분 권세를 가지고요 조금만 우리가요 요 축복 누리면 됩니다. 기도의 축복. 자,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뭐 하는 거냐?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유 목사님 기도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with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과의 이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가 우리가 말하는 실수가 전혀 없었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노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노아에게 있었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한 가지만요 딱 깨달으면 돼요.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실제로 적용하고요, 요 축복을요 실제로 내 삶에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내 삶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어제도 뭘 하라고 했냐? 대화. 대화는 뭡니까? 옆에 있으니까 하는 거죠. 옆에 없는데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내가 통화가 가능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핸드폰도 통화하는 거지. 이 사람이 전혀 나하고 통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면은 대화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라는 말은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는 거.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축복을요 실제로 조금만 누리면 됩니다. 제가 볼 때 노아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오늘 창세기 5장, 6장을 사실은 전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럼 아담의 후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셋만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나머지는 뭐 동물을 낳았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셋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짐승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셋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4장 25절에 나옵니다. 4장 25절 끝에 보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다른 씨 아닙니까? 씨, 그리스도를 말하죠.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930살을 살면서 아담이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셋과 셋의 후손인 거예요. 그 후손을 통해서 나온 인물이 누구죠?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은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축복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이 비밀을 누린 인물이 누구냐? 노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딱 발견이 되면 돼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기준을 두지 않는구나. 왜냐? 모든 사람이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 비밀, 이 길, 이 답을 가진 자에게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 축복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노아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도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의 형상,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자녀가 셋이고 에노스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온 인물이 노아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요, 실제로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안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이요, 많지 않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고 우리 단체가 귀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이런 네피림 시대가 돼버렸는데, 완전히 육체가 되어져서 앞으로 재앙, 모든 이런 게요, 계속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 시대에 노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에 노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 중요한 우리 개혁교단 안에, 또 우리 전도운동하는 이 안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월요일 날도 제가 주일 갔다가 또 저녁에 우리 천안 지역의 신학원 부분 때문에 목사님들 또 모임, 기도회 포럼하는 시간이 있어서 1박 2일 모임했는데요. 중부권에 있는 목사님들 모이기만 하면은 누구 얘기하냐? 그 자살한 장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또 충청도고 더 관계가 있으니까요. 전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된다.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저런 문제요,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중요하게 자살한 사람들 나올 때마다 전부 십자가 걸었잖아요.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이번엔 장로 누구누구. 전부 다 십자가 걸었어요. 진짜로요, 올바른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그냥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요, 진짜 문제가 무엇이며 그 답이 뭔가, 그러면서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올바른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줘가지고 지금요, 기독교가요, 완전히 창피하게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요, 지금 기독교를요, 이렇게 욕하는지 아십니까? 저런 일이 앞으로 계속 터집니다. 진짜요, 이거 복음 얘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8절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이 은혜를 받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이 방주를 만들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후대가 살고 너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어떤 언약? 개인이 살고 가정 가문이 살고 전 세계가 사는 언약.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온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계속 하는 얘기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집중한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복음으로 끝난 사람들. 그래서 어제도 메시지 주셨잖아요. 상관없고 이유가 없고 뭐 내 생명에 대한 내 거다 그게 없고 내 재산 그게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다 끝난 사람. 진짜 가치를 보고 진짜 중요한 게 뭐며 나의 이 신분과 권세가 뭐라는 거를요 실제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하는 거예요. 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나오는 단어가요 이 단어예요. 집중이라는 단어.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뭐겠습니까?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뭘 말하는 거죠? 전도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같은 말이죠. 근데 전도운동이라는 말은 계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거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재련할 시작이니라. 어떤 일이요?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막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깨닫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지금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계속됩니다, 여러분. 뭐 이번 칠레에서도 터지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미국의 어느 산에 마그마를 측정했는데 그게 전에 측정한 것보다 새로운 기술이었는데 엄청나게 많대요. 만약에 그 마그마가 전부 터져서 올라와 버리면요 지구 전체를 다 덮어버린대. 북한 지금 백두산도 지금 터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앞으로요 계속됩니다. 그러면서요 노아의 때와 같이요 전부 육신의 것만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 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재앙과 재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이 복음은 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모든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은 전도운동이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 시대가 앞으로 계속 어려워지는데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는 것이다.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요 우리가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딱 어제 전도제자 때 주셨던 메시지죠.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냐? 불신자가 이 복음을 듣는 것이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불신자가 복음을 받도록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이걸 지난주에 얘기했던 5 기초라고 했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뭐죠? 지교회.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의 현장에서
요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면 돼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순서가 좀 사실은 바뀌어도 돼요. 이제 갈보리 감람산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이거든요. 갈보리와 감람산입니다. 갈보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 두 가지를 붙잡고 모여서 이거 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셨죠? 다시 돌아가면 이 문을 여셨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절대적인 미션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문, 절대적인 시스템, 절대적 지교회, 절대적 제자하는 겁니다. 그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거예요. 어떤 문?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요 일을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제자라고 했던 거예요. 노아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말은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일을 하는 노아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죠? 잘 아시는 것처럼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노아뿐만 아니고요. 성경의 모든 이 비밀을 알고 누렸던 인물들에게 전부 다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에 딱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는 많은 문제지만 한 가지 문제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네피림이 됐다. 그래서 지금 노아 때와 같이 재앙을 만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방주, 그리스도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게 문제 있냐? 문제 없다.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의 시간표다.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이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다. 마음에 여러분이요 진짜로 담으면 하나님 문을 여셔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육신 문제 해결받고 좀 나 잘 되는 그게 전부 교회 다니는 목표고 목적이지 정말로 불신자가 이 복음을 들어야겠다.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고 우리 교회가 귀하고 우리 단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깨닫는 게 제일 큰 축복이요. 어제 유 목사님 진짜 마음에 좀 안타까우셔서 전부 교회들이 지금 다 성도들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고 다 그거고 그냥 자기 그 뭐라고 합니까? 그냥 성도들 기존 교인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것 속에서 지금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목사님 얘기하시냐?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양육할 필요 있냐?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심한 표현을 한 게 내가 전에는 구원 받았나? 신앙생활 한 10몇 년 가까이 하는 동안 내가 사실은 구원 받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제가 진짜 이 영적인 걸 깨닫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축복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계속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한다 이전에요,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말씀 듣고 싶고요, 말씀 보고 싶고요, 말씀 듣는 자리 가고 싶고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생각되는 게 뭐냐, 만나는 사람한테 이거 얘기해 주고 싶다. 만나는 사람한테 이 답을 얘기해 주고 싶다. 왜냐, 분명히 저 사람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으니까 이거 얘기해 줘야겠다. 그걸 볼 때 저는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알고 고백했다면 양육할 필요 없다는 말도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맞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의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상담하겠습니다 해서 어려워서 상담하는 사람들 거의 보면은요, 이거 이해 안 됐어요. 이거 이해 안 되고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 이제 해결해 보는 결단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결단 하지 말고 당신 이거 먼저 시작해라. 진짜 이거 먼저 바꿔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 누리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런데 그걸 못 보고 그냥 육신적으로 내 거 문제 해결하는 그거에 딱 기준도 있더라고요. 저거를 바꿔줘야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아는데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야 뭐 이거 안 들어도 다 아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는 분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요, 실제로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 내 가정 가문의 문제가 정말 이 문제라고 보고 그 답으로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사람들이요, 많지 않아요. 하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듣는 거지 실제로 내 인생을요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정말 생각이 들었다,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들고 옛날 속에서 계속 신앙생활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생각하고 제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안 들어도 될 분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다 아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이거다. 제 경우를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밖에 없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가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새로운 시작이다.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래서 정말 홍수와 같은 재앙을 만나서 떠내려가는 저들을 살 수 있는 방주가 되는 교회, 이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는 이 축복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너희의 이제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흔히 설교할 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아마 이 정도 크기를 지금처럼 어떤 기계나 이런 게 없이 지으려고 하면 꽤 오래 걸렸겠죠. 그게 몇 년인지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대부분은 120년이라. 그 일을 할 때 노아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많은 소리가 들렸겠죠. 많은 얘기도 하고 조롱도 받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노아는요, 분명히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 말, 여러 가지 소리,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여기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말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며 답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이 일을 놓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 했냐? 어제 말씀 주셨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라. 우리는 지금 나는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 교회는 안 되는 상황이다. 또 내 어떤 일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이 응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다. 그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하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11장 이렇게 쭉 봐나가는데 하나님이 많은 답들을 제게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노아와 같이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현장에 이 노아가 만든 방주처럼, 방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이 지역의 사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노아의 사명이다. 노아가 뭘 했다? 방주를 만들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내 가정 가문이 사는 길이요, 전 세계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이 이 답을 붙잡고 남아있는 이번 며칠 동안에도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대신 이 방주, 이 그리스도가 방주, 이 축복을 여러분이요 말할 수 있는 축복 응답이 여러분의 현장에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이 육신의 것만 따라가고 네피림에 속해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운동 속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노아에게 주셨던 유일성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아있는 이번 주간에도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